이 시간에 하나님 말씀은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까지 있는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부터 8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것 같네요. 이 시간 함께 일어나셔서 말씀 한 목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조금 길지만은 한 목소리로 천천히 또박또박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땅이 그 위에 자주 내리는 비를 흡수하여 밭 가는 자들의 쓰기에 합당한 채소를 내면 하나님께 복을 받고 만일 가시와 엉겅퀴를 내면 버림을 당하고 저주함에 가까워 그 마지막은 불사름이 되리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믿음이 더욱더 견고하게 설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종의 입술을 주장해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에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선포하는 그런 제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멜기세덱과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비교해서 예수님의 탁월함을 설명했지만은 영적으로 미숙했던 히브리인들은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둔했습니다. 자, 히브리인들이 둔했다 하는 것은요, 듣는 자들이 둔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오히려 옳을 것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 못지않게 현대를 살아가는 사람들도 잘 이해하지 못하고 이해하는 것이 둔한 사람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지 못하면 성장할 수 없고 성숙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분명한 이해가 우선입니다. 그래서 목사는 분명한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설교를 자세하게 준비합니다. 따라서 듣는 사람이 말씀을 듣고 나면은 오늘 나는 무슨 말씀을 들었는지 그 요점을 선명하게 알 수 있어야 믿음의 결단이 따르게 됩니다. 이번에 한국에서 2명의 영혼을 구령할 기회가 있었습니다. 한 명은 교회에 다닌 경험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대해서, 창조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믿음과 영접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해야만 했었습니다.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부터 시작을 해서 전체적인 그런 설명을 통해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다른 또 한 명은 어려서부터 말씀을 들었고 수십 년 믿음 생활을 해왔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멸망으로 이끄는 죄가 무엇인지, 예수님이 어떻게 내 속에 내주할 수 있는지, 거듭나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어떤 방법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지 그 과정을 문답을 통해서 설명함으로 구원에 이를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두 번째 형제는 이 스타벅스 커피점에서 커피를 마시면서 상담을 했었습니다. 꼭 성경을 펼쳐놓지 않아도 설명과 이해가 만나면은 그 마음에 깨달음이 오게 되고 그리고 결단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는 그런 확신이 이루어질 때에 그때에 비로소 열매를 맺기 시작합니다. 사도 바울은 영적으로 미숙해서 이해가 둔한 히브리인들에게 영적 성장을 위한 지식을 가르쳐서 그에 합당한 열매를 맺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셨습니다. 히브리서 6장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유약한 신앙에서 벗어나서 성숙한 믿음의 사람이 되도록 진리를 배우라고 말씀했습니다. 믿음의 성숙을 위해서는 성도들이 영적 지식을 체득하는 데에 부지런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음에 합당한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믿음의 승리를 위해서 계속적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야 합니다. 중단하지 말아야 된다는 거죠. 운동선수는 꾸준한 훈련을 통해서 기록을 갱신하고 자기 실력을 유지해 갑니다. 옛날에 캘리포니아에 있을 때에 정병철 형제라고 이 프로 골프를 희망하는 그런 형제가 있었습니다. 이 골프 스쿨에 졸업할 때는 이 챔피언으로 졸업을 했는데요. 굉장히 골프를 많이 치는 형제였죠. 매일 72홀을 걸어서 돈다고 그래요. 매일 72홀을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렇게 돌면서 훈련을 합니다. 근데 토요일, 일요일은 이제 교회 오기 때문에 골프를 하지 않죠. 토요일은 와서 이제 교회 와서 좀 아는 분들, 교회에 있는 분들 레슨도 좀 해주시고 그렇게 했었는데, 근데 어쩌다가 이제 토, 일, 월 이렇게 3일 동안 연속으로 공휴일이 잡힐 때가 있습니다. 휴일이 잡히면은 3일 동안 골프를 안 치죠. 그러면 화요일 날 나가서 골프를 치려고 그러면은 다르다고 그래요. 매일 그 챔피언을 했던 그런 형제인데도 불구하고, 근데 하루 쉬고 이틀 쉬면은 자기의 골프를 치는 감각이 달라진다고 그래요. 물론 뭐 전문가니까 더 예민할 수도 있겠지만은, 자, 무엇을 이야기해 주는 것입니까? 우리는 계속하지 아니하면은, 훈련을 계속하지 않으면은 우리는 둔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즘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무엇을 깨닫습니까? 매일 하나님 말씀을 읽으니까 혼자서 하나님 말씀을 읽는 거하고는 또 다른 어떤 느낌을 여러분들이 받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람이 읽는 것을 들으면서 또 내가 읽으면서 그러면서 이 하나님 말씀이 나에게 주는 그 느낌이 다른 때와는 또 다른 것들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느낀 것은 그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계속 소리내서 읽으니까 말씀을 읽는 것이 발전하는구나. 발음도 더 분명해지고 틀리는 것도 점점 교정되어지고 또 하나님 말씀도 차근차근히 잘 읽어나가는 그런 모습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의 훈련되어지는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죠. 공부하는 학생도 꾸준한 학습을 통해서 실력을 향상할 수 있습니다. 성도의 삶은 믿음의 경주입니다. 경주하는 사람이 달리기를 멈추면 승리를 바라볼 수 없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3장 13절 14절에서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로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은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쫓아가노라.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해서 쫓아간다.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진보를 이루는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는 반드시 진보를 이루어야 하고 그리고 믿음의 진보를 통해서 승리의 열매를 주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합니다.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니까 우리는 반드시 그렇게 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믿음의 진보를 이룰 수 있을까요? 첫 번째는 말씀의 진리를 굳게 지키라 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히브리서 6장 1절 2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침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의 틀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데 나아갈지니라. 그래서 도의 초보를 넘어서라고 말씀합니다. 도의 초보가 무엇일까요?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입니다. 구원만 붙들고 살지 말고 이제는 열매 맺는 삶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성장의 필요성을 역설함과 동시에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지 말고 계속 성장해 가라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퇴보합니다. 머물러 있으면 뒤로 미끄러집니다. 비록 더딜지라도 멈추지 아니하고 계속 성장해 가기 위해서 말씀을 공부하고 훈련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네. 서툴더라도 말씀을 또 읽고 또 공부하고 또 공부하고, 네. 그렇게 해서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의 교리를 다시 닦지 말라 했습니다. 신앙의 교리를 다시 닦지 말라. 우리가 배운 바 말씀의 교리를 다시 닦지 말라. 네, 성경의 경계를 넘어서서 새로운 교리를 스스로 만들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회개와 하나님께 대한 믿음과 심례와 하나님의 일꾼으로 안수받는 것과 부활의 교리와 영원한 심판에 관한 교훈을 배우고 확신한 대로 지켜가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배우고 확신한 대로 지켜가라. 대부분의 이단들이 탄생하는 배경은 스스로 교리를 만들어내는 데서 생겨납니다. 성경을 연구하고 성장해가는 것은 꼭 필요하지만은 새로운 교리를 만들고 그로 인해 성경적 믿음에서 벗어나게 된다면은 우리는 배교의 위험에 빠질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성경에서 새로운 것을 찾으려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찾아야 하는 것은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성경에 새로운 것은 없습니다. 내가 놓치고 있었던 진리, 내가 무심하게 넘겼던 사실,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알면서도 실천하지 못했던 말씀들을 실제적으로 적용하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놓치고 있던 부분들, 무심하게 넘겼던 사실들, 내가 부분적으로 알고 전체의 모습을 이해하지 못했던 부분들, 이런 부분들을 찾아가는 것이지 우리는 거기에 새로운 것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은요,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 성경입니다. 아무도 여기에 새로운 것을 덧붙여 넣지 않았습니다. 내가 믿고 신뢰하는 목사님, 내 믿음의 선배들에게 배운 성경의 기본적인 교리를 다시 만들지 말고 배운 바 말씀의 진리를 실천하는 사람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완전한 데 나아가라 했습니다. 완전한 데 나아가라. 확신을 가지고 살아가라. 하나님의 말씀의 완전함을 믿고 그 말씀의 교리를 확신하며 자라가라. 네, 교리는 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리는 더해지는 것도 아닙니다. 성경에서 가르치는 회개나 믿음이나 부활이나 심판에 관한 교리는 처음부터 완전했습니다. 변함없이 끝까지 동일합니다. 성경의 교리는 어느 날 깨달음이 있어서 달라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을 깊이 공부한다고 발전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러므로 완전한 성경의 교리를 확신하며 가르치고 지켜가야 합니다. 이미 완전하고 완벽한 성경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숙해 가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고 요구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말씀의 권능을 체험하라. 히브리서 6장 3절부터 5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봅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우리가 이것을 하리라. 한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네, 말씀의 권능을 받는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성경을 많이 알아서도 아니고 공부를 많이 해서도 아니고 머리가 좋아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허락하심이 있어야 말씀의 권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내가 어떤 것이든 하나님께 받았다면 그것은 나의 명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한번 비침을 얻었다는 것은 생명의 빛이 내 안에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1장 9절 말씀해 보면은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치는 빛이 있었나니 10절입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에 그를 알지 못하였고 11절 말씀에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요한복음 1장 12절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네,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던 빛 그것은 곧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빛이었습니다. 예수님이 자기 땅에 왔으나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고 배척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 곧 생명의 빛을 영접하는 자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서 하늘의 은사를 맛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 곧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성도의 삶 가운데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경험했고 기도의 응답도 받았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달고 힘이 되는지 경험했고 부활의 소망이 주는 기쁨을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교리를 만들어내면 믿음이 성장하지 못하고 멈추어 버리게 되면 누구라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날마다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을 게을리하면, 날마다 복음을 전하고 자신을 훈련하지 아니하면 믿음이 퇴보하고 말씀의 권능을 계속해서 체험할 수가 없습니다. 믿음의 승리를 추구하는 성도들에게 또 다른 위험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것은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도전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매일매일 밋밋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읽고 배우고 가르치고 헌신하면서 주의 사역에 쓰임받는 일꾼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성장해 가야 합니다. 자, 배우고 가르치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에 성장해 가고 성숙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 말씀에 내가 마음으로부터 끄떡끄떡해질 수 있어야 됩니다. 찬송을 들을 때에 그 찬송에 나도 마음을 합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힘을 줄 수도 있고 내 신앙을 변화시킬 수도 있고 뭔가 내 속에서 역사를 일으킬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아무리 좋은 말씀을 들어도 아무리 아름다운 찬양을 들어도 내가 반응하지 아니하면은 나는 성장하지 못하고 변화받지 못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자기 성장을 위해서 어떤 목표를 두고 있습니까? 목표가 없으면은 성장을 위한 노력이 없고 노력이 없으면은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은 하나님께 쓰임받는 일에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성령의 열매, 사역의 열매를 위해서 성장 목표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특히 새해가 되면은 올해는 성경 일독을 하겠다 이런 목표를 많은 분들이 세웁니다. 근데 혼자 읽다가 보면은 내비게에 가서 덜커덕 걸리거든요. 그래서 올해는 신약부터 시작해야지. 이렇게 신약부터 시작을 하죠. 신약부터 설교 시작하는데 그것도 역시 만만치 않습니다.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가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누구를 낳고 하다 보면은 또 덜커덕 걸리죠. 성경을 읽다 보면은요, 우리하고 익숙하지 못한 이름들, 지명들 때문에 어려움들을 겪을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또 혼자 읽다 보면은 잘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너무나 많습니다. 그리고 지루합니다. 그리고 생활에 바쁘다 보니까 잊어버립니다. 근데 함께 읽으면 좋은 점이 무엇입니까? 잊고 있었는데 떼르릉 연락이 와요.
성경 읽는 시간입니다. 연락이 딱 오죠. 그래서 바쁘게 생활하다가도 연락이 탁 오면 성경 읽는 시간 오늘도 놓치지 말고, 그래서 함께 읽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혼자 읽으면 틀리게 읽어도 잘 몰라요. 근데 같이 읽으면은 요거 틀렸는데 이런데 자꾸 생각이 납니다. 잘하신 여러분, 목표를 세우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금년의 나의 목표는 무엇인가? 그래서 기도 제목을 보면은 어떤 분들은 이렇게 기도 제목을 써놨어요. 올해에는 반드시 한 가족을 인도하기. 어떤 분들은 큐티를 매일 계속하기. 뭐 여러 가지 그런 목표들을 세우는 기도 제목들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적어도 시도합니다. 목표가 없으면은 아무것도 시도하지 않죠. 노력도 하지 않고 생각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 가지 목표를 세울 수 있어야 합니다. 성장을 위한 목표, 열매 맺기 위한 목표. 네. 이것은 신앙적인 문제뿐만이 아닙니다. 네, 건강을 위한 목표도 세워야 되고요. 네, 가족들을 위한 목표도 세워야 되고, 네, 비즈니스를 위한 목표도 세워야 됩니다. 목표가 있어야 그 목표를 향해서 날마다 생각하고 훈련하고 다람쥐려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로는 배교의 위험을 경계해야 됩니다. 믿음에서 퇴보하면은 배교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능성이 있습니다. 모임에서 이탈하고 예배를 거부하고 배울 길을 게을리해서 성장해서 누락되면은 진리의 교훈과 점점 멀어지게 됩니다. 믿음의 기초에만 머물러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을 더 이상 체험하지 못합니다. 삶의 열매를 맺지 못하므로 기쁨이 점점 희미하게 상실되어져 버립니다. 감사를 잃어버립니다. 자기 합리화를 시키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중심적으로 해석하고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기중심적인 해석에서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내기도 합니다. 성경 읽기를 진행하는 동안 여러분은 어떤 위험을 발견하셨나요? 어떤 때는 없는 말씀을 자연스럽게 만들어 넣지만은 본인은 깨닫지 못합니다. 어떤 때는 한자를 바꾸어 읽었는데 전혀 다른 뜻으로 변하고 맙니다. 예를 들면은 하나님께라고 읽어야 하는데 하나님이라고 읽습니다. 이 어떻게 다릅니까? 하나님께 하면은 내가 주어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뭘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이 하면은 하나님이 나에게 뭔가를 해주시는 것인데 한자지만은 뜻은 엄청나게 달라지는 거죠. 그런데 이런 한자를 틀릴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한자를. 그래서 완전히 뜻을 거꾸로 만들어버리는 경우가 너무나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는 주의 깊게 읽어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주의 깊게 읽어야 됩니다. 내가 거꾸로 받지 않도록. 말씀을 듣고 따라가는 사람은 알지만은 말씀을 읽는 본인은 깨닫지 못하고 지나갈 때가 많죠. 말씀을 잘못 이해하고 그 뜻을 오해하면은 이단적인 신앙이 생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에게서가 아닌 자기에게서 나온 교리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상관이 없습니다. 성경의 진리에서 떠나갑니다. 성경의 진리를 대적하게 됩니다.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은사나 능력을 부인하고 사탄에게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버릴 때에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에 떨어지게 됩니다. 여러분 그건 아시죠? 한국에 예수님이 많은 거. 예수님 한 분이 아니고 한국에는 예수가 굉장히 많습니다. 아마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일 거예요. 재림 예수가 너무나 많아요. 그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처음 듣는 사람들은요 그럴듯하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자기가 예수라는 사람이요 이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합니다. 다른 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 아니에요. 이 성경을 가지고 자기가 예수일 수밖에 없는 이유들을 이야기를 합니다.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면 그렇게 되질까요?
조금만 바꾸면은 어떤 분들은 그랬죠. 예수님의 재림은 한국으로 예수님의 재림한다고 해요. 한국 땅. 사랑하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말씀의 진리를 바르게 이해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을 봅니다. 히브리서 4장 6장 4절부터 6절까지 있는 말씀. 이 말씀은 난해 구절이라 그렇게 부르기도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가능하면 좀 말씀을 피하려고 하죠. 한 번 비침을 얻고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고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하여 회개케 할 수 없나니 이는 자기가 하나님의 아들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아 현저히 욕을 보임이라. 자, 여기에 소개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구원받은 사람인가요? 구원받지 못한 사람인가요? 그들은 한 번 비침을 얻은 사람, 한 번이라는 말은 단번에 비침을 얻었다는 뜻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2절에서 비침을 얻은 자는 구원받은 것을 가리킨다는 것을 볼 때에 이들은 구원받은 사람들이 분명합니다. 그리고 또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이렇게 말씀을 했죠.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본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들이 맛만 보고 먹지는 않았다고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맛만 보았다. 먹지는 않았다. 그래서 구원받지 않았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도 있죠. 그러나 그것을 정당한 해석이라 할 수가 없습니다. 히브리서 2장 9절 말씀 보면요. 오직 우리가 천사들보다 잠깐 동안 못하게 하심을 입은 자 곧 죽음의 고난 받으심을 인하여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를 보니 이를 행하심은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죽음을 맛보셨나요? 맛만 보셨나요? 예수님은 완전히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완전히 사셨죠. 죽음을 맛보려 하셨다고 표현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서 죽음의 맛만 본 것이 아니라 완전히 죽었습니다. 맛본다는 말은 직접 체험한다는 뜻을 담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들은 구원의 은혜와 하나님의 말씀과 능력을 직접 체험한 사람들입니다. 히브리서 6장 6절에 나오는 두 개의 핵심 단어는 타락한과 십자가의 못 박아입니다. 이 타락하다라는 헬라어는 벗어나다, 길을 잘못 들어 방황하다는 뜻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아라는 구절은 십자가에 못 박고 있는 동안에 이렇게 번역되어야 마땅합니다. 따라서 히브리서 6장 4절부터 6절 말씀은 계속해서 죄를 지으며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고 있는 동안은 회개로 인도함을 받을 수 없다는 뜻입니다. 계속해서 그리스도께 욕을 돌리고 있는 동안에는 회개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계속 죄 가운데 있는 성도가 그가 회개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입증하고 죄 가운데 있으면서 동시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죄를 범한 자들이 일단 예수 그리스도를 욕보이는 일을 멈추면은 회개케 되어서 하나님과의 교제를 새롭게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의 문제는 구원 문제가 아닙니다. 회개하고 돌이켜서 하나님을 향해 나아가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자, 구원받은 성도가 죄 속에 빠졌다가 다시 일어나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믿음의 성장을 통해서 구원의 이 새 생명의 열매를 맺어가는 것입니다. 한 번 비침을 얻었다는 말은 복음에 관한 가르침을 받아서 그 뜻을 능히 알게 되었다는 말입니다. 하늘의 은사를 맛보고 성령에 참여한 바 되었다는 말은 성령에게 사로잡혀서 사는 가운데에 참된 평화와 기쁨, 그 성령의 은사가 어떤 것인지를 체험했다는 말입니다. 또한 하나님의 선한 말씀과 내세의 능력을 맛보았다는 말씀은 하나님 말씀이 송이꿀보다 더 달다는 사실을 체험했고 내세의 상급이 어떤 것인가를 깨달았다는 말입니다. 결국은 영적 체험이 있었고 성령의 능력을 체험했고 하늘의 상급을 아는 자들이 성령과 구원의 진리를 대적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배역할 때에 그들은 돌이킬 수 없는 심판에
빠지게 된다는 사실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거죠. 예전에는 믿었었는데 지금은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 하나님의 손길에서 벗어나려고 하는 사람. 자, 이스라엘 백성들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애굽에서 극적인 구원을 받고 탈출을 했습니다. 고난이 임했습니다. 믿음이 떨어졌습니다. 불신앙에 사로잡혔습니다. 그들이 한 불평이 무엇입니까? 차라리 애굽에 있었으면 좋았을 것을. 다른 말로 하면요, 아휴, 내가 괜히 구원받았어. 제 가운데 그냥 있다가 거기서 그냥 고기 국물이나 뜯어 먹다가 죽을 걸. 현대어로 이야기하니까 잘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현대어입니다. 옛날에 제가 수원에서 어떤 분을 구령할 수 있는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구령하고 나서 그 가까이에 성서 침략이 없어서 일주일에 한 번 만나서 성경 공부를 하기로 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영접하고 구원받고 기뻐해서 돌아갔는데 그 다음 주에 만났더니 마치 구원을 반납하는 것처럼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랬더니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까워서 새로운 삶으로 바뀌어지는 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무엇이냐? 율법에 의해서 그동안에 이렇게 그 율법에 얽매여서 살아왔던 삶입니다. 장로교에 다니는 사람이었는데요. 그 지나온 그 신앙생활, 그 지나온 그 과거의 자기의 경력이 아까워서 새로운 믿음의 교훈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것. 이해하기가 굉장히 힘들죠. 우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근데 아마 그쪽에 있는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쉬울 거예요. 여러분, 경력이 중요합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어요. 애굽에서 고기 가마에 그 국물만 얻어 먹었지만은 그때가 그립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오면은, 어려움이 닥치면은, 어쩌면은 내 신앙생활에 고난이 닥치면은, 차라리 주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하나님을 몰랐더라면, 차라리 예수님을 몰랐더라면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요? 몰랐더라면 내가 그냥 잔머리 굴리면서 살 수 있었는데 성경을 알고 나니까 내가 그 잔머리 굴리는 것이 죄인 줄을 알게 돼서 그래서 그렇게 살려고 그러니까 양심은 찔리고 양심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믿음대로 살려고 그러니까 삶이 너무나 힘들고 좀 적당히 속이고 적당하게 범죄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면 내 삶이 좀 더 편할 텐데 그렇게 후회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삶에 쫓겨서 믿음 생활을 완전히 팽개치고 완전히 옛생활로 돌아가서 예수님을 거부하며 부인하며 살아가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게 배교의 위험이에요. 사랑하시는 여러분, 배교하여 타락한 자들은 다시 새롭게 할 수 없다고 경고했습니다. 사람이 자신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에 회개하는 은혜를 입게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회개하고 구원받은 사람이 타락해서 그 하나님의 은혜를 부인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면 다시 회개함에 이르지 못하고 심판에 이르게 된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배교자는 십자가의 진리를 거부하고 대적하는 자입니다. 배교자는 예수 그리스도를 조롱거리로 만들고 하나님의 영광을 욕되게 하기 때문에 심판에 이를 수밖에 없습니다. 배교자는 성령을 회박하는 죄로 인해서 영원히 용서받지 못하고 멸망하게 됩니다. 그렇다면 한번 구원받은 사람이 심판에 이를 수 있습니까? 요한복음 5장 24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영생을 얻었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요한복음 10장 27절 28절 말씀에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는 저희를 알며 저희는 나를 따르느니라. 내가 저희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치 아니할 터이요 또 저희를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우리는 아직 영원한 생명에 이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았습니다. 우리에게 약속을 주신 분은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약속만으로도 이미 받은 줄로 알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내가 듣고 믿는 주님을 믿는 믿음 안에 있을 때에, 그리고 목자의 음성을 듣는 양일 때에 그 약속이 유효한 것입니다. 그러나 히브리서 수신자들에게 주시는 경고는 무엇입니까? 구원받은 성도의 삶의 열매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후에 완벽한 삶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생활 속에서 죄를 짓게 되는 죄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복음을 멸시하는 행위를 지적하는 것입니다. 배교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교리를 부인하는 자들, 이미 모든 것을 깨달아 알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체험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는 배교자들은 다시 회개하여 구원에 이를 수 없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회개 없이는 구원에 이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미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영원한 은혜를 얻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이걸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지 못하면 영혼은 그리스도의 날에 천국으로 데려가지만, 그러나 육신을 멸하여 더 이상 하나님께 용을 돌리지 못하도록 중단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행복입니까? 죽고 나서의 행복입니까? 죽고 나서 천국 가면은 다 똑같습니다. 천국에 높은 자리, 낮은 자리가 없어요. 거긴 좋은 집, 나쁜 집이 없습니다. 똑같습니다. 그럼 구원받고 나서 행복을 누리는 것은 언제? 살아있을 때입니다. 현재 살아있을 때에. 여러분, 구원받고 우리가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그리고 행복하게 살아가는 것, 살아있는 동안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살아있는 동안에 누려야 될 행복을 어떤 사람들은 중간에서, 원래는 하나님께서 30년 동안 누리게 주시려고 계획했었는데 이 사람의 믿음의 배신으로 인해서 10년만 누리다가 데려가 버리는 겁니다. 20년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목표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 천국 가는 것이 목표입니까? 최종적인 목표로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이 중요합니다. 내일도 중요합니다. 먼 훗날 천국 가서 누리는 것, 그건 다 똑같아요.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오늘 행복하고 내일도 행복하고, 오늘 기뻐하고 내일도 기뻐하고, 오늘도 즐겁게 내일도 즐겁게,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바로 우리의 행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에 내 믿음이 변개해서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내가 구원받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대적하고 배신하면은 하나님께서 언제든지 나를 데려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히브리서 6장 7절 8절에 나오는 밭의 예화는 고린도전서 3장 10절 15절에 주어진 진리, 곧 하나님의 시험의 불에 대한 개념과 연관된 진리입니다. 다시 말하면 밭은 열매를 맺을 때에 비로소 가치가 있습니다. 이번에 고향에 가서 집과 농밭들을 둘러보았습니다. 10년 동안 관리되지 못한 집은 냄새로 찌들었고 내부를 완전히 뜯어 고치지 아니하면 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가 전문가를 불러서 이거 어떻게 고치면 좋겠는가 의견을 듣고 왔습니다.
집 뒤쪽으로 나 있는 농토를 가서 보았습니다. 거긴 제가 어릴 때에 막 등짐을 지고 막 나르던 그런 곳입니다. 거기서 과일도 있었고 또 참외를 심어가지고 원두막을 지어놓고 참외를 따먹던 그런 곳, 벼를 심기도 하고 그 논들을 위해서 그 골짜기에 있는 논들이 쭉 우리 땅들이었기 때문에 거기에 저수지도 하나 만들고 그렇게 했던 곳입니다. 근데 이번에 가서 보니까 세월이 무상합니다. 거기에 대나무가 번져가지고 대나무 밭으로 콱 우거져 버렸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밭으로 변해버리고 말았습니다. 이거는 농토가 아닙니다. 더 이상 열매 맺을 수 없는 밭은 더 이상 어떤 면으로든 쓸모가 없었습니다. 다시 고쳐야 합니다. 집도 고치고 논밭도 고치고 다시 열매를 맺어야 쓸모있는 가치 있는 모습이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진실한 신자는 영적인 성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근데 그 열매가 중단되어지게 되면은 나 자신도 점점 피폐해지고 다른 사람이 볼 때도 꾀죄죄한 모습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장하지 아니하면 퇴보합니다. 그리고 쓸모없는 모습으로 바뀌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은 언젠가 시험을 받을 것입니다.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우리의 행실은 불에 타서 없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밭이 불에 타는 것이 아니라 못된 열매가 불에 타는 것입니다. 곧 가시와 엉겅퀴가 불에 타면은 밭은 불 가운데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을 것입니다. 결국 이 난해 구절이 주는 전체 메시지는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이 그들의 신령한 생활에서 후퇴할 수 없고 그리스도께 욕을 돌릴 수도 있습니다. 그들이 죄 가운데 있는 동안은 그들을 회개함으로 인도될 수 없으며 하나님의 징계를 받을 위험에 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은 그의 삶 속에서 영적인 열매를 계속 맺어가야 합니다. 이 히브리서에서 이러한 배교가 일어나는 것은 성도가 미성숙한 상태로 믿음의 퇴보를 거듭할 때 일어나는 현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장해야 합니다. 믿음의 진보를 보여야 합니다. 느리더라도 반걸음씩이라도 일주일에 한 번 주일 예배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주일 예배, 성경 공부, 수요 집회, 그룹 성경 공부 배우면서 가르치고 실천하며 말씀의 능력을 체험하는 축복이 있을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되어서 주님의 사역에 쓰임받을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진보를 위해서 비전을 세우고 영적 성장의 목표를 세우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무엇인가 쓰임받는 사람. 여러분, 너무 크게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매주일 여기서 설교하고 어떤 분은 매주일 여기서 가르치고 어떤 분은 식당에서 수고해주고 어떤 분은 청소로 수고하고 어떤 분은 고치는 데 수고하고 여러 가지 수고들이 많이 있지만은 나는 이것도 저것도 못하는데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은 오직 죽은 자뿐입니다. 살아있다면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내 몸이 허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적어도 우리는 성도들을 만나서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 정도는 할 수 있잖아요. 네, 내가 활짝 웃는 미소로 여러분 반가워요? 또 만나서 반가워요? 다음 주에 또 만나요? 네, 이것만으로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만남의 기쁨을 줄 수 있고
다른 사람에게 활짝 웃는 미소를 선물할 수 있다면 그것도 헌신이고 봉사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있을 때에 힘을 얻습니다. 내가 뭔가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때에 반짝반짝 손만 흔든다 할지라도 움직이는 모습을 보일 때에 그것이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고 격려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성장, 내가 성숙해가는 그런 과정을 하나님 앞에 목표로 세우고 그것을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할 것인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할 것인가? 누구에게 내 아름다운 미소를 날릴 것인가? 누구에게 내가 이 아름다운 말로 격려하고 위로할 것인가? 생각하고 실천함으로 믿음의 퇴보에 빠지지 아니하고 계속해서 앞으로 전진해 가시는 그런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이 힘이 되고 또 이 말씀이 능력이 되어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고 가치 있는 그런 쓸모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여러 성도들이 넘어지고 다치고 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분들 한 분 한 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건강을 속히 회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 힘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믿음의 승리함으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고 우리 매일매일 살아가는 삶 속에서 기쁨과 감사와 즐거움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